여러분들은 가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추석, 은행, 단풍? 저는 가을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볼 때면 그 투명하고 푸른 빛깔이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도 편안하게 해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하늘과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지금껏 있었던 머리 아픈 고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에게 쌓여있는 학업, 일,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혼자 떠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주신 아름다운 만물을 감상하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을 하나님과 같이 나누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 말씀의 위대함을 느끼는 방송, 여긴 알고리즘이고요. 저는 DJ 정진, 저는 도디입니다. 저도 등교할 때 생각해보면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다니는데 가끔 여러 풍경과 만물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햇살, 나무, 시원한 풀내음,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요.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게 익숙해지고 이제는 다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살피시고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만드신 건지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매일매일 감사드려도 모자르겠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날을 떠올리게 해주는 알고리즘의 새로운 코너와 함께 하나님을 더 깊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잠시만요. 당연하게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알고리즘을 듣는 SS들에게 정진씨는 처음이잖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고리즘의 DJ로 함께하게 된 귀엽고 깜찍한 부산 사나이 DJ 정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도디와 함께 SS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선생님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엽고 깜찍한 정진씨가 알고리즘 DJ로 함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저희 둘의 케미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귀엽고 깜찍한 정진씨, 이번에 새로 진행할 코너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알고리즘의 새 코너는 바로 찰나입니다. 찰나요? 네, 찰나라는 단어는 순간 중에서도 아주 짧은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인생 역시 그 찰나의 선택으로 인해 운명이 좌우되고 삶과 죽음까지 결정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시고 죽음에서까지 살려주십니다. 때론 감동을 통해, 때론 만물을 통해, 때론 사람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새 코너 찰나는 이런 찰나의 순간에 죽을 운명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과의 사연을 간증하는 코너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그럼 혹시 정진씨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순간이 있나요? 저 있어요. 아, 진짜요? 언제였나요? 제가 초등학생 때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영어학원이었나?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날은 학원에 평소보다 좀 많이 늦어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원 앞에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뛰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자마자 뛰어갔는데 그 순간 누가 뒤에서 탁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하며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바로 앞에 버스가 빵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와, 진짜 위험했네요. 지금 여기 정진씨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 그때 잡아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때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녔던 형인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 절 보고 오랜만에 반가워서 절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위험해서도 아니고 반가워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네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제가 급하다고 막 무단횡단도 하지 않고 그래도 초록불까지 기다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절 살려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정진씨의 책임 분담도 한몫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찰나의 첫 번째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의 고3 이생명 SS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명지학교에는 분수대 공원이 있어서 여름이면 항상 수업 마치고 그 공원을 가서 놀았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도 어김없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날은 뭔 생각인지 분수대 안으로 들어가서 2-3m 정도 되는 돌조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위로 거의 도착했을 무렵 순간 손이 미끄러져서 2-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떨어질 때 순간 누가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떨어지면서 분수가 튀어나오는 곳에 엉덩이를 찍었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집에 갔다가 엉덩이가 계속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서 CT를 찍어보니 꼬리뼈에 금이가 있었다고.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아찔합니다. 뼈 하나는 무조건 부러질 높이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고였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걸 생각하면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빼박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인천이라서 이 친구를 좀 알거든요. 아, 진짜요? 평소에는 어떤 친구인가요? 이 친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많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생명이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생명이를 못 보지 않았을까. 이름만 들어도 장수할 것 같잖아요. 생명, 이름값도 한몫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금강걸로 끝난 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 순간에 머리로 아니면 척추로 떨어졌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최악에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붙잡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살피시느라 정말 생명 하나하나 신경 쓰기 힘드실 텐데 저희를 사랑함으로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게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도디가 말하는 걸 들으니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뭐죠? 우리를 육의 죽음에서 영의 죽음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참을 수 없이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 감사 듣고 2부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내 작은 것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 영원토록 감사를 드려요. 날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사랑 날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 사랑 내 일생 동안 또 영원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께 참을 수 없이 너무 감사해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요. 와, 아침 감수성 터지는 곡이네요. 나를 사랑하며 내 작은 것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감히 생각할 수도, 감히 가늠할 수도 없어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지네요. 그런데 2부 사연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겁니다. 이제 2부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2부 사연은 어떤 사연이죠? 2부 사연은 바로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우와, 진짜요? 네, 선생님께서는 인생을 살아오시고 이 역사를 펴나가시면서 정말 죽을 고비가 많으셨다고 해요.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이란 책을 보면 총 62개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책에 쓰신 것은 62개 뿐이지만 사실상 책에 쓰인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살려주신 것이고 아예 위험한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시거나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신 것까지 합하면 한 1000번도 넘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도 엄청나고 그걸 이렇게나 알아들이는 선생님도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월명호 돌조경을 쌓다가 죽을 뻔하셨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선생님께서 소수의 제자들과 호수 북편 쪽 돌을 쌓고 있던 때였습니다. 앞에 첫 번째 돌을 놓으시고 고정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단단히 때린 다음에 두 번째 돌을 넣으려 하는데 아까 넣은 첫 번째 돌이 자리를 차지해서 두 번째 돌을 놓을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단단히 고정시킨 첫 번째 돌을 다시 빼야 했고 선생님의 위치는 그 첫 번째 돌 바로 옆이셨습니다. 박힌 돌에 와이어 줄을 묶어 포크레인으로 힘껏 잡아당겼는데 이때 박힌 돌이 빠져나오면서 돌무게와 와이어 줄의 탄성으로 돌이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미처 위를 보진 못했지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걸 들으시고 돌이 내 위로 오는 것 같아 순간 옆으로 뛰어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바위가 떨어져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반동으로 돌이 높이 튀어오르며 와이어에서 빠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걸 들으시고 선생님께서는 또다시 순간 옆으로 두 발짝을 훌쩍 뛰셔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피하시고 나서 바로 돌이 선생님이 있던 그 자리에 떨어졌고 선생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놀라셔서 그 순간에 숨이 안 쉬어졌다고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순간을 표현하시길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옮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이 책에 더 생생하게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날 때 꼭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진짜 너무 무섭네요. 마치 번지점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게 2번씩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선생님을 살려주신 거네요. 2에서 4톤이나 되는 돌이 제 위로 떨어지다니. 저는 당장 친구가 제 배 위로 올라가기만 해도 숨막혀 죽을 것 같은데 이 몇 톤짜리 돌이 내 위로 떨어졌다? 상상하기도 싫네요. 사연을 듣고 보니 월명호는 당장 8월 수련회 때만 해도 수영하러 들어갔던 곳인데 이곳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과 섭리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일하시고 성삼위께서는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 건지 정말 자연성전의 가치를 저부터 더욱더 알고 귀하게 써야겠어요. 맞아요. 자연성전의 가치도, 사명자의 가치도, 나의 가치도, 말씀의 가치도 늘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들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을 듣고 나니까 정말 감사만 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내 삶의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고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만 하면서 기쁘게 살아야겠어요. 저도 매일 등굣길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연을 듣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씻고 밥 먹고 등교하는 순간까지 감사하면서 기쁜 등교길을 보내야겠어요. SS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리스트도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등교길 되길 바라며 마지막 곡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자연성전의 가치를 생각하며 선생님의 정신과 야심작의 과정을 담은 찬양 자연성전을 들으시면서 알고리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과 더욱 알찬 알고리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디 정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상은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이로다. 보호는 성자 성령님, 우리는 손과 발이